7월은 감사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절기는 7월, 11월 두 번 있어요. 7월은 맥추감사절이 있고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절기는 구약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유월절. 두 번째로는 7월에 있을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수장절, 지금은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거두어드리는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도 큰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3월 달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난의 때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거두어드린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자, 16절을 같이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오늘 거기 16절에 보니까 명령으로 돼 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제가 성경 신구약을 감사라는 단어를 다 조사해 보니까 188번 나오게 됩니다. 188번 감사하라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를 부탁해, 권면이 아니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명령을 하셨나? 권면을 하시고 가르치지 왜 명령을 하셨나? 근데 명령형이 나오는 단어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명령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명령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건데 왜 명령을 하셨나?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기도하라, 명령이죠.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권면도 있고 가르치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0%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켜라, 이건 감사거든요.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요, 보리 맥자를 쓰고 추수할 추자를 쓰는 거예요. 맥추절, 보리를 거둔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0여 년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알아요. 우리나라가 늘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일제치하를 겪으며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6.25를 겪으면서 전쟁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제일 못 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었어요. 분단 국가가 되었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보릿고개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거를 다 겨우내 먹고 이제는 보리가 농사를 거두어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리 농사를 거두어들여야, 보리를 거두어들여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그래서 보릿고개다 그러는 거예요. 풀뿌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다 나무를 해다 먹었어요. 구호 물품을 갖다가 먹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맥추절은 우리들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감사하거든. 보릿고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어려울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거두어들여서 풍족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는 명령형이에요. 감사해라,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냐? 첫째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고난이 있고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 감사하는 거, 그게 맥추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냐?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불평, 원망이 그들을 앞길을 막았어요. 스스로를 막았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망한 이유가 뭐냐?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 우상숭배도 있고 망하게 되는 3대 이유가 우상숭배, 음란,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원망인데, 기독교인이 흔히 범하는 죄가 우상숭배는 잘 안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죄는 잘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란한 것도 그것도 잘 범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음란할 죄가 관영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보편적인 죄는 아니야. 그런데 제일 흔한 죄가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그거는 아주 흔합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울을 삼아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원망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보편적인 죄입니다. 좀 어려우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원망하고, 남편에게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고, 자식에게 원망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만나는 일터에서도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그 원망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단지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원망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야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인의 가장 좋은 찬양과 기도는 뭐냐? 감사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일터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해도, 손님에게 감사해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는 게,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게, 그게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도 감사도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감사하라는 명령은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2대 절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때 맥추감사절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거두어들인 모든 것으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 감사, 기쁠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화가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넘잖아요. 그리고 강화에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3대 교회를 다닌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기 때 예수를 3대째 믿는 가정이 많아. 근데 참 모범이 되지 못하고, 저 집은 왜 저렇게 자녀 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왜 저렇게 어려운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늘 불평하던 사람이야.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늘 불평하던 사람이야. 예수는 믿는데 늘 불평해. 교회에서 불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서로 불평하고. 여러분, 감사가 없이 불평하잖아요? 3대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어요. 그거를 강화해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아, 저 집은 3대, 4대 예수 믿는 집인데 왜 저렇게 목회가 어렵고, 왜 저 집은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힘든가? 아,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불평, 원망하는 가정은 열매가 없어요. 왜 명령하셨냐? 왜 감사하라고 그러시냐?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감사해라.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암 환자들이 감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암 걸린 거 힘들지요. 근데 감사합니다. 가족들도 감사하고. 이게 암 환자의 가족들이 쓴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암이 걸렸나? 뭘 잘못해서 암이 걸렸나? 그게 아니라 고난의 때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고 병에 걸리고 힘들 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거는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감사해야 원망하지 않는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 근데 감사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그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면 안 돼. 감사하셔야 돼. 근데 감사의 조건 중에 남편에게 감사하고 뭐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사람에게 감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부터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 땡큐가 돼야 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 왜?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께 있고 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 앞에 감사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 처음 익은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야.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끊임없는 불평. 안 해야지. 그러다가도 또 튀어나오고. 아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튀어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으로 감사가 안 된 거예요. 근본적인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아이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와서 또 보면은 원망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되면 모든 환난이 있어도, 싸웠던 집사님이 있을지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가 돼야 범사가 감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가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 감사가 중요하냐?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모든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거에 감사가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모세 때 모세 형 아론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혈통으로 이어져 갔어요. 아론의 자식은 무조건 제사장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
오늘 사무엘상 2장에 한나와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혈통으로 자동으로 내려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한나와 사무엘을 선지자 삼으시고 사사를 삼으시고 사울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사사와 선지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목회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속에 감사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불평하고 질투해서 불평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중적인 생활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자기가 어려워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거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생활 중에 감사가 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실패해도 감사가 돼.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뭐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범사가 즐겁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은 범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목사라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화에 창리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거기를 예배드리러 갔어요. 전도사 시절에 창리정신병원에 예배드리러 가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가만히 듣는 게 아니에요. 막 떠들어. 정신병자들이니까 막 떠들죠. 근데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면 설교를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자기가 막 떠들어. 그 내용이 뭐냐? 다 원망과 불평이야. 과거에 성폭행 당한 거, 자기가 배신당한 거, 버림받은 거, 그것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친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얘기를 해. 그때를 넘어서지 못해. 과거를 넘어서지 못해. 그 과거의 쓴뿌리가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 정신병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오. 자꾸 원망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려도 자꾸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회복이 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아. 그 애는 죽은 애야.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으앙 하고 울어야 돼. 그 우는 게 왜 울어요? 숨을 쉬는 거거든. 근데 태어났는데 애가 울지 않아. 축 늘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 의사가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딱 때려. 그러면 숨이 들어가서 으앙 하고 터져. 깨달으셔야 돼. 감사는요, 자기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살아.
호흡이 들어와. 감사해야 영적으로 호흡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가 참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늘 넘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래요?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처음 거둔 열매에, 다시요,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불교식 기독교인이 많아. 속으로만 믿는데, 목사님 아시죠? 뭘 알아요? 표현 안 하는데 뭘 알아?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아닌데 자꾸 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성경의 하나님의 신앙은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 드릴 때 참선하지 않잖아. 도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부르짖고 사도신경도 읽고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암송하고 시편도 낭독하고 성경도 읽고 아멘도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다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마음으로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표현이거든요. 기독교는요, 전체가 고백과 표현과 예배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절기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전에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6.25를 넘었으면서 가장 어려울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거기에는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드리셨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 가난해도 보릿고개를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정성껏, 그거를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단 말이에요. 성미도 떠서 밥 먹을 때마다 먼저 떠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정성이야. 하나님 앞에 성미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닭이 알을 낳으면 첫 것을 갖다가 목사님을 드렸어. 호박이 나면 첫 것을 따다가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주셨지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잊어버려서 자기들이 잘나서 됐는 줄 아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북한의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공산당 감사 안 해요. 자아 비판만 시키고 그냥 돌격이야. 인본주의의 최극단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은혜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가정에서 감사를 잘하고, 차를 타도 감사하고, 냉수 한 그릇 받아도 감사하고, 저 사람들은 참 감사에 넘쳐. 그게 은혜교회 감사 캠페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존중이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너머에 23장 거기 25절을 보니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보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의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내 앞에 쫓아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사람의 길이 형통한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감사한다고 환경이 다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감사하면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어려울 때 어렵죠. 실패했을 때 감사가 쉽겠습니까? 가난할 때 감사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 그래서 그걸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절대 감사죠.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이 절대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한다. 이건 절대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 감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입술의 열매는 감사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라.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돈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불평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든지 안 됐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맥주절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전에 드려서 감사할 줄 아시기를 축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집에서 혹시 누가 불평하면,
야, 우리 감사하자. 얘야, 우리 감사하자.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찬송 중에 찬송은 감사다 이거예요. 찬송 중에 찬송은 감사예요. 곡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시편에는 곡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미나 솔로 다 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은 막 세대가 가요가 난리를 쳐서 비트가 있고 그냥 곡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사실은 곡보다는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그거보다는 가사예요. 가사가 감사가 되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감사절기에 우리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사하는 그 심령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